오늘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지난주나 이번 주나 다음 주나 금요일은 똑같은 금요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똑같은 금요일에 거룩한 성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그 고난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오늘만 상기하고 잊어버리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절기를 정하시고 어떤 기념일을 정하시는 것은 그날만 생각하고 그날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라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날이라도 회복하라는 겁니다. 왜냐? 그게 없으면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절을 제정하시고 갖가지 절기를 제정하시는 이유는 그 절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상기하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에 오늘 우리도 서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자리가 바로 이 골고다 언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다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사건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골고다 언덕 위에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좌우에는 두 강도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나 두 강도가 달리신 십자가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똑같은 고통 속에 매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이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이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의 우리가 이 반응, 십자가 앞에서의 우리가 보이는 이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금요일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이지만 그 십자가 앞에 인간의 반응은 둘로 나눠지게 되고 그 결과는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갈라지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단순히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자리를,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십자가 앞에 서 있는가? 나는 어떤 반응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생은 다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 있다고 말이죠. 그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떤 반응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세상의 운명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서야 할 이유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지명이 해골이라는 거예요. 골고다, 그 골고다의 뜻이 해골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해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골고다예요. 이 단어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바로 죽음과 심판의 장소가 바로 이 골고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틴어로는 이 골고다를 칼바리움이라고 말합니다. 칼바리움, 여기서 영어에 갈보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 걱정 가득 차고 갈보리 찬양할 때 그 갈보리가 만약 이 라틴어로 칼보리움, 거기서 갈보리, 영어의 갈보리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골고다, 해골,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가 뭘까요? 학자들의 신학자에 의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그 예수님이 달린 그 골고다 언덕의 지형이 진짜 해골같이 생겼기 때문에 골고다라는 지명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그곳이 사형장이었다. 생긴 게 해골같이 생기고 그래서 그 음습한 그곳이 사형장 혹은 처형장으로 사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해골이 그곳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 주로 흉악한 강도들이 그곳에서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그 연고지가 없는 그 시신들이 그렇게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서 바로 그곳에는 인간의 뼈나 해골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골고다, 영어로 갈보리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골고다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죽음이 일상화된 자리, 바로 죄의 결과가 드러난 자리가 바로 이 골고다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이거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자, 죄와 죽음의 자리 한복판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직접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죄와 심판의 자리, 이 죄와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와 처형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한복판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자리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사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들어오셔서 바로 그 자리를 구원의 자리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세 가지 상태, 세 가지 영적 반응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반응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지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십자가가 바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죠. 자,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 가운데 달리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한 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바로 이 골고다 범죄자들의 처형장, 사형장, 그곳에 예수님은 범죄자의 한 사람으로 거기에 섰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납니다. 헤아림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마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계산되다 혹은 동류로 분류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으로 분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범죄자 중 하나로 분류가 되었다. 범죄자 중 하나로 그렇게 인정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죄인의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내가 맞아야 될 책찍, 내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대신 당하였다. 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대속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였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속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히브리어로 야삼이 되셨어요. 야삼이라는 속건제물을 야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건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대신 값을 치르는 희생의 제사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희생제물이 되셨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보면 다 거의 대동소이한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
재물이 오면 그 재물의 안수를 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 나의 죄를 네가 다 대신 뒤집어 써라 전가식이고, 이 양은, 흠없는 양은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피를 흘려 이 사람의 죄를 속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속건제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삼이라 그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여기 야삼이 되셨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여기 죄를 모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능이 떨어져서 죄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 죄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죄를 경험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예수님에게 죄를 다 덮어씌워서 영락없는 죄인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완전히 죄악 덩어리로 내 죄를 당장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락없는 죄인으로 예수님을 만드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나? 죄가 전가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대신 값을 지불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단순한 희생이 아닙니다. 대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좌우에 십자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왼편 강도, 우편 강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그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왼편 강도, 우편 강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한편 강도에, 왜냐 어떤 쪽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관념으로 왼쪽은 나쁜 쪽, 오른쪽은 좋은 쪽,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좌는 나쁜 놈들, 우는 좋은 놈들, 이렇게 왼손은 똥 닦는 손, 오른손은 밥 먹는 손, 그런 좌우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간은 그 십자가는 왼쪽이다, 구원받은 십자가는 오른쪽이다, 우리의 그런 관념 속에서 붙인 것이, 성경은 쪽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좌우로 하나는 저주의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양편에 두 강도가 있습니다. 자, 같은 십자가에 달렸어요. 자,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거부를 하죠. 누가복음 23장 똑같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는 구원자를 바로 옆에, 자기 옆에 두고도 그분이 구원자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고 말이죠. 단지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존재로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네가 구원자가 아니냐, 그러니 우리의 이 십자가 달린 이 상황을 네가 좀 해결 좀 해달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고 이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생각보다 예수님 당신은 구원 능력이 있으니까 이 십자가라는 이 문제를 당신이 좀 해결해달라,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요구를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들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린 이 한쪽 강도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일 수 있다는 사실로 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문제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그렇게 믿고 찾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예수님 옆에 있는 저주의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이 바로 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다고,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그 옆에 있어도, 그 자리에, 같은 자리에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같은 찬양을 부릅니다.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어도
같은 자리에 있어도 우리의 생각이 이 한쪽 강도와 같이 바로 예수님을 거부한 강도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는 내가 들고 있지만, 십자가를 내가 가까이 하고 있지만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구원이 없는 십자가라고 말이죠. 여러분 다 각자 십자가가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등을 보세요. 다 십자가가 달려있잖아요. 보세요.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다 십자가들이 있다고 말이죠. 근데 그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짓다고 십자가가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 한평강도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예요. 왜냐? 그는 예수님을 그저 이 나의 이 고통을 해결해주고 내 병을 고쳐주고 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존재로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런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만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기 죄의 싹이라는 말은 단어로 옵소니온이라고 하는데 바로 반드시 지급되는 대가, 그걸 싹이라고 하죠.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 바로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를 못했다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에게 십자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멀리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오늘도 같은 자리에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양을 부르면서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죠. 십자가는 나는 똑같이 지고 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을 그저 문제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하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는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가 멀리 있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평강도는 자기 죄의 결과 속에서도 자기 죄 때문에 지금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죄에서 돌이키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자체가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고 그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내가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가 된다고 말해요. 또 한편에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강도의 십자가가 있죠. 다른 한편 강도는 전혀 또 다른 반응을 보여요. 그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여기 이 십자가의 형태에 달린 것은 당연한 거다. 우리가 지은 죄를 봐라. 이 십자가의 형벌은 나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당연하다. 이 죄를 정직하게 인정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나를 그냥 생각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주님과 관계를 내가 회복해달라라고 하는 간청이죠. 그런 이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믿고 고백한 거예요. 당신의 나라,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임할 때, 이 말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당신의 것이고 당신이 그 나라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 아니겠어요? 그것을 믿고 고백한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메시아로 믿고 고백한 그 믿음은 반드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예수님 말씀하세요.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나고는 파라데이소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회복의 상태, 그게 파라데이소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 왕의 정원, 아름다운 쉼터를 말할 때도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함께 걸리는 그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강도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평생 강도짓밖에 한 것이 없고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린 그 흉악한 강도라도 마지막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낙원의 주인공이 되고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인이라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그럼 나 죄 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갈랍니다. 여러분이 죽는 날을 안다면 그렇게 살아도 될 거예요. 죽기 전에 죽기 한 이틀 전에 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영접하면 되는데, 그 세상 문제는 내가 죽을 날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날을 알면 그렇게 살겠지요. 근데 문제는 이제 뒤에 가서 또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노력, 선행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살았느냐, 그 어떤 선행을 했느냐, 강도질을 했느냐, 좋은 일을 했느냐, 이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자리, 똑같은 십자가, 똑같은 죽음 앞에서도 이 반응에 따라 운명이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본질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사건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구세주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 십자가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분수계라는 말을 들어보십니까? 분수계, 나눌 분자, 또 물 숫자, 그러니까 이 물이 나누어지는 그 경계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 비가 내릴 때에 이 비가 흘러가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흘러가는 그 경계 지점, 우리도 남한강, 북한 남한강, 북한강으로 이렇게 한강이 가다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 분수계, 우리 그걸 두물머리라고 하잖아요. 북한강, 남한강이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는 거, 거기가 시작되는 거, 그걸 일컬어 분수계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캐나다 로키 산맥에서 그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물이 그 한쪽으로는 대서양으로 가고 한쪽으로는 태평양으로 흘러가죠. 이 두 물은 한번 갈라진 다음에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백두산도 그 한쪽으로 흘러가는 물이 압록강으로 도만강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잖아요. 이 분수계에서 갈라진 물은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수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십자가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와 선택에 따라 영원한 길로, 영원히 다른 길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오늘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이 세 개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야,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 심판을 결정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과 저주는 우리의 죄값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 심판과 구원으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있는 이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회개와 구원을 이루는 그 십자가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불뱀에 물려 다 죽어갈 때에 그 해결책으로 장대 끝에 그 불뱀과 똑같은 모양의 노스로 만든 뱀을 장대 끝에 다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할 때에 믿음으로 그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고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은 자는 죽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불뱀 때문에 죽은 거예요? 믿음 때문에 죽은 거예요? 믿음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의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장대 끝에 달린 그 노뱀 불뱀에 물렸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장대 끝에 달린 그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라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장대 끝에 달린 그 노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노뱀이라고 말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는 살 것이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이 우리의 구원과 심판이 갈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 이유는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죄가 많아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반응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나 중심으로 그 예수님을 그저 이용하려고 하니까 아닌가? 예수님을 그냥 내 현재 이 십자가의 고난 고통을 해결하는 그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내가 죄를 인정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와 같은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환경이 아니라 반응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환경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질병과 또 고통과 근심 때문에 이 환경이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반응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예수님 옆에 있다고 여러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운명을 갈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렇게 했구만. 여기 청년은 20대, 30대, 40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무엇인가 움직일 수 있고 무엇인가 활동할 수 있을 때 너에게 아직도 무엇인가 기회가 있을 때를 청년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결과를 낼 수 있는 그 상황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사망이 닥치기 전에 준비한 모든 것이 다 남의 것이 되기 전에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 근처에 있으니까 구원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내가 이 20년 동안 십자가 옆에 있었고 십자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을 거라는 그 생각을 버리시라고 말이죠. 이 두 강도도 예수님이 가장 최근적 거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30년 동안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받았을 거란 착각을 버리시라 그 말입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내가 이 한편 강도처럼 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방편으로서의 예수님 곁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그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가 될 거예요.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십자가가 될 거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 가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항상 나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예수님을 통해 내가 얼마나 흉악한 강도인가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인생의 구주로 메시아로 왕으로 그렇게 모셔들 때 여러분이 예수님 곁에 지고 있는 십자가는 회개의 십자가요 구원의 십자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다행히 이 회개한 강도는 낙원에 들어갔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확실한 사람이 많이 죄를 짓고 놀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걸 원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뭐 구원은 똑같은 구원인데 어떤 목사님은 부끄러운 건 받았다 뭐 그래. 구원은 똑같은 구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왔을 때 부끄러운 건 사실이 아닙니까? 하늘나라에 다른 사람은 다 상급을 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흔적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았다는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진짜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 자체는 부끄럽다, 자랑스럽다, 그건 평가할 수 없지만 구원은 동일하게 다 귀하지만 그 구원 앞에 우리의 모습은 부끄러울 수도 있고 자랑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청년회 때입니다. 목사님 나 80 넘었는데 청년회 때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우리의 인생에 이제 빛이 사라지고 어두워서 이제 인생에 끝날 때 기회가 없을 때가 아니라 아직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라고 말이죠. 아직 여러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과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 신앙의 흔적만 가지고 우린 주님 앞에 갈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니까 구원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나중에 천국문에 이를 때는 쪽팔릴 거예요. 창피할 거예요. 남들은 다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던 신앙의 흔적들이 있다고 내놓는데 자기 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에 주님을 위한 삶을 살라고 말해요. 이번 성금요일 나를 위해 대신 저주받으신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여 이제는 주님의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 정말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